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변화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생명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를 통해서요, 생명체는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 분명한 변화를 통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변화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아내가 이 남편을 설득하게 된 거죠. 여보, 오늘 우리 둘 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을 걱정하실 거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썩 좋아 보이지 않을 테니 당신이 오늘 나를 대신해서 꼭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그 집회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이 아내가 굉장히 염려한 것과는 반대로 남편에게 교회를 갔다 온 이후에 억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말도 굉장히 고분고분해지고요. 그리고 그가 평소 때 결코 하지 않았던 안마도 해주기 시작하고, 갑자기 설거지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가져다가 버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 아니,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요? 뭐 잘못 먹었어요? 하지만 남편은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내를 도와주고, 정말 평소 때 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 아내는 참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음 날 교회로 달려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제 집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남편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 이상해졌어요. 도대체 어제 강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맞다, 어제 강사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와 가장 가까운 원수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사랑.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풍성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처음 보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양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결국은요, 그와 사귀면 사귈수록,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신 분이고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공기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양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퍼내고 퍼내어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 사랑,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그 어떤 실패와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강단에 선 설교자가 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무리 화려한 고급진 어휘력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낸다라고 해도 그분의 사랑의 만분의 1도 저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은혜의 그 모든 내용을 내가 지식으로 터득하려는 것보다 그 사랑과 은혜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사랑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느낌이 좋아야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와야 남녀가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그래야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그 사랑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사랑이 느껴져야 결국 그 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데미안 신부입니다. 하와이 주청사 건물 앞에 지금도 서 있는 작지만 큰 동상의 주인공, 그는 다비안 드 베스테르입니다. 이 데미안 신부님은요, 원래 벨기에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그가 성인이 되기까지 농촌 생활을 경험하다가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세크리드 하트 커뮤니티라는 선교단체의 일원이 되어서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름도 새롭게 얻게 되었고요. 그만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는 자신의 신앙을 주변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싶은 아주 강렬한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그가 헌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선교단체가 하와이 선교를 떠나게 되어서 하와이로 함께 떠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하와이는요, 워낙 유명한 휴양지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하와이는 지구촌 그 어느 지역보다 원시성과 미신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이 하와이에 발을 내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미안 신부는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셨는데 그 하와이 지역 전역에 삽시간에 한센병이라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센병은요, 피부가 썩어져 가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이었습니다. 이 한센병으로 말미암아 이 환자 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하와이에서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정말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커지게 되자 이에 하와이 정부는요, 더 이상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약 8,000명 가까운 이 한센병 환자들을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섬이 어떤 섬인가? 지금도 이 섬은요, 약 7,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섬 안에는 어떤 행정관청은 물론이고 패스트푸드점도 없고 흔한
마트나 편의점도 하나도 없는 섬입니다. 이 섬을 오늘날도 삥 둘러서 이 섬의 90%는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섬이고요. 지금도 그곳에는 파인애플 농사에 종사하는 그 원주민들만 약 7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섬이 열악했을까요? 집은 물론이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 8천 명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으니 이 말인즉슨 그냥 그곳에 가서 죽어라 하고 보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들은요, 자신들의 몸에 피부가 썩어져가는 이 한센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극한 고통과 또 이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노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의 그런 원망과 복수심으로 그들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 데미안 신부가 자원하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들 곁에 있어줘야 했기 때문에 치유의 희망은 없다라고 해도, 약이 없으니까요, 치유받을 수 있는 희망은 없다 해도 이 마음의 희망은 주어야 했으니 목숨 걸고 이 데미안 신부는 한센병 환자들의 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데미안 신부님의 나이는 33살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오르사 돌아가신 그 나이에 이 데미안 신부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이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썩어져가는 그 몸에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얼굴과 손, 발이 다 문드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 배고픔과 또한 추위까지 겹쳐서 그들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데미안 신부 한 사람이 들어간다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더군다나 심각한 좌절과 절망, 그리고 이 분노심과 적개심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요, 멀쩡한 몸으로 자신들을 동정하러 이곳에 들어온 그 데미안 신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그를 거부했고, 아니 더 나아가 그를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이 세상에서 버림당한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고, 당신은 몸이 건강하니까 배부른 소리나 하는 것이라고, 당장 가라고. 그러니 도무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데미안 신부는요, 일생일대에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그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게도 한센병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피부가 뭉그러지고 썩어져가는 한센병을 주시옵소서. 왜요? 이 건강한 몸으로는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가까이조차 갈 수 없으니 내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병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몸에 하얀 반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눈썹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얼굴 색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데미안 신부는요,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래서 그는 그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센병에 걸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센병에 걸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데미안 신부님은요, 그 아픈 몸으로 성당,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법을 어린 시절 배웠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집과 창고를 함께 지었고, 나무와 꽃을 함께 심으며 그들과 함께 운동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며 그들에게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작업과 그들을 이끄는 작업을 계속해서 펼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들도
처음에는 그 데미안 신부를 향하여 적대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들과 똑같이 된 그 데미안 신부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경계심을 풀고는 그 신부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주일이면 이 교회를 메우기 시작하고 주일이면 함께 모여 찬양하기 시작하고 신부님과 함께 집수리와 농사를 거들고 꽃들을 가꾸며 그 섬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섬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기를 16년 그는 부활절을 앞둔 1889년 4월 15일 이제 49의 나이에 한센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몸에 썩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며 살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요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 앞에 한 김치찌개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곳에서 여기는 어떤 연예인이 다녀간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삼아 그 연예인의 사인을 코팅까지 해서 유리 벽에다가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한 연예인도 이렇게 한두 시간 와서 밥을 먹고 그곳을 떠나간 것도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에게 사인을 받아서 코팅까지 하고 벽에다가 붙여놓겠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밥 한 번 먹으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평생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생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나를 섬기시기는커녕 섬김을 받으시기는커녕 여러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급기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오르사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플래카드를 걸어놓지 않으십니까? 아니, 연예인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왜 예수님은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가 더 덕을 보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닐까요? 내가 더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혈색이 좋아집니다. 그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게 되고 평상시의 삶의 모습에 입꼬리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뻐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예뻐지고 멋있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사랑도 그 대상에 따라 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멋있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나를 더 무너지게 하고 나를 더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인기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를 상승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기와 명예를 사랑하면 할수록 피폐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기와 명예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도 결국 우린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떠나게 됩니다. 부질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과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순도 100%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존재의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 그분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저 하늘의 모든 영광도 다 내려놓으신 분이시죠. 데미안 신부는요 16년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하와이의 영웅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인류와 모든 세대에 희망과 빛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나 어느 때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만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저물어가는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022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멋있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더 멋있어지고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더 아름다운 2022년을 계획하고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금천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